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잘 오셨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누가 맹장 수술을 하면 사람들이 병원으로 문병을 가고는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사인은 맹장 수술 정도는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노인들도 심장 수술을 거뜬히 하고 퇴원하는 것을 봅니다. 전에 내가 심우하던 교회에서도 80이 넘은 교인 중 한 분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문병을 갔더니 완전히 인사불정이 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그때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으로 장례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열흘 만에 다시 깨어나 전에 하던 것처럼 성가대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현대의학의 덕분입니다. 위속이나 몸속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의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피부에 구멍만 내고 작은 로봇을 밀어 넣어서 하는 수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석 같은 것은 수술도 할 필요 없이 초음파를 사용해서 몸속에 그냥 둔 채 부셔버린다고 합니다. 나는 전 현대의학의 대단한 발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있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모세를 다리고 와 현대의학의 대단한 발전상을 보여준다면 홍해를 갈랐던 그는 과연 어떤 감탄사를 연발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놀라는 기색 하나도 없이 시큰둥한 모세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벌써 주전 2500년경에 몸에서 담석을 제거했고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 장면을 그때 그림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부터 8000년 전인 석기시대에 벌써 머릿속에 압력을 낮추기 위하여서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는 주전 4세기경에 이미 해부학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는 조선시대의 사극을 하나 보았는데 왕의 등에 심한 종기가 나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부를 칼로 도려내고 약을 바르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왕은 중병을 쉬쉬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왕의 몸에는 칼을 댈 수 없다는 궁중의 법도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님들은 참으로 고지식하다면 고지식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자리를 아들이나 동생에게 물려주고 수술을 받으면 궁중의 법도도 지키고 자기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그 이야기 속의 왕은 그것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7일 만이 되면 할례를 했습니다. 이 예식을 집례한 것은 랍비들이었습니다. 하기에 집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도라고 하는 편이 더 이치에 맞는 표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관습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현대의학의 발달 사령을 보여주면서 그 감회를 물어본다면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 밑으로 자 가라앉은 베이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아, 인간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술의 발달이 아니네. 칼로도 어쩔 수 없는 속 사람의 문제야. 삐뚤어진 인간은 수술을 해도 고칠 수가 없거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왕의 제목을 찾아서 사무엘은 이사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비밀리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이게 합니다. 이새가 맨 먼저 사무엘에게 소개한 아들은 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여 사무엘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안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라고 구약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할례를 행하라는 말만 있지 집도에 사용할 날카롭게 생긴 차돌이나 칼을 어떻게 소독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인간이 인간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닿게 창조주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법을 일러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에 관한 이해는 모세의 우주관을 훨씬 넘어섰고 의실도 인체의 각 부분의 역할을 논하는 데서 각 세포의 기능을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서는 유전자를 깨끗하게 해서 병의 원인을 말끔하게 하므로 병 없고 건강해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인간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인류는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나올 것 같지를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육신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의 몸뚱이는 동물들과 그 기능이나 구조 면에서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취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창세기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별 수 없이 재활용품인 셈입니다. 내 이나 뼈는 칼슘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칼슘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밭에서 자라난 채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채소들은 그 귀한 칼슘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물론 흙에서 취한 것입니다. 나도 흙으로 돌아간 후에 언제인가는 어느 풀뿌리를 달아서 위로 올라가 찬란한 햇빛을 받는다면 아름다운 한 송이의 들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런 육신으로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또 육신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이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가르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존재인 셈입니다. 육신이란 하잘 것 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서양의 기독교에 비해서 육체를 자학하는 경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영의 고귀함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으로 되어 있지만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두 개의 나 또는 속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 볼 수 없는 속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최고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고 생명을 얻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그 입고 있던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육신은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이는 육신에 온 정신을 쏟아붓고 열심히 가꿉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건 덜컥 잘도 먹습니다. 내 친구 중에 의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학이 이대로 발달을 계속한다면 언제 인간은 우리 육체의 몸을 영혼에 가깝도록 연장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육신만은 아닙니다. 전엔 그냥 막연하게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영과 육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엑스레이로도 잡히지 않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인생의 중심입니다. 뛰는 심장, 쉬는 숨결, 그런 것들이 생명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겉사람의 치장도 중요하지만 속사람도 아름답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영을 지닌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쉬고 사는 사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